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잘 알려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다른 유대인들이 했던 것과는 달리 일부러 그 지역을 지나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사마리아는 사실 유대인들이 많이 피해가는 자리였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로질러 가셨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었죠. 그렇게 가로질러 가던 주님은 우물가에서 한 사람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예수님을 보자 여인은 이상하게 여기며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여인이 참 놀라워하는 장면인데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나름대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역사적으로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나빴다고 할 수 있죠. 각자가 서로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주장했으며 상대방을 원수처럼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 배역자로 여겼고 배척했습니다. 사는 곳은 얼씬도 하지 않았고 길을 갈 때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멀리 돌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 가신 것은 눈여겨볼 만한 것이죠. 게다가 이 여인은 조금 더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시간,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시간이 제6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 정오를 말하는 것인데 이 중동의 뜨거운 날씨를 생각한다면 해가 가장 뜨거운 무덥고 힘든 그 시간에 우물로 나왔다는 것이죠. 사실 그 시간에 우물로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을 기르려면 대부분 이른 아침이나 새벽 해가 잘 뜨지 않는 시간에 미리 나와서 선선할 때 물을 뜨는데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시간에 힘든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직접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 시간에 왔을 경우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고 있는 입장일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5명의 남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부부의 사정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이혼과 재혼을 5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죠. 우리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문화로 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인이 버림받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아마 5번이나 버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이 여인이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 부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남편에게도 쉽게 버림받았던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에게는 배척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출신이었던 예수님은 아무도 다가가지 않던 사마리아 지역을 의도적으로 가로질러 가셨고 버림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만나셨습니다. 이 의도적인 만남이 너무 이상했던지 나중에 제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말은 못했지만 이상하게 여겼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신 것은 사회적인 고정관념과 민족적인 갈등, 문화의 차이, 그리고 성별의 어떤 구별을 뛰어넘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물, 그러나 지금 잠깐 마시고 해갈될 물이 아니라 영원한 물, 그 존재의 부족함을 채워줄 영원한 생수를 주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사랑을 해 주셨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잊고 있었던 주님과의 관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먼저 다가오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모든 것을 뛰어넘어 먼저 다가가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역시 먼저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금세 메말라버릴 우물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 청년 세대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허무함을 그 어떤 세대보다 많이 느끼는 세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당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서도 이유를 찾지 못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어떤 기대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생수를 들고 우리는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가가면 그 다가가는 장면이 너무 낯설어서 상대가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당황함을 넘어서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들고 다가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가로질러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 만나야 할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경계를 뛰어넘고 차이를 뛰어넘어 생수를 전해주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